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변화된 삶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생부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의 초점이 학생들이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뿐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아이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곧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코스타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부가 16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북부 해변 교회에 있는 한 친구 포함해서 12명의 친구가 코스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는 굉장히 소중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수련회는 좀처럼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는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때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사실 하나님보다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재미를 더 찾는 그런 표정들과 얼굴들이어서 사실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역자가 자신의 제자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은혜를 받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또 다른 어느 교역자가 바라듯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겉으로 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이 바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도 복음으로 살라라는 코스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의와 설교가 대부분 심리치료나 적성 아니면 행복을 찾는 그런 강의 주제여서 사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깨닫고 또 여러 가지를 느끼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각자의 흩어진 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찬양할 때는 앞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할 때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흐르는 눈물이 과연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분위기를 타서 정말로 그냥 옆에 친구가 우니까 그냥 우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눈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부둥켜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고 저 또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또 말씀 들으면서 지루해서 몸을 비비꼬기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수련회가 굉장히 뜻깊은 수련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명의 친구가 마지막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300명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간증을 한 친구도 있었고 오히려 그 간증 시간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강사님들이 말씀을 전했던 그 시간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눈물 흘리고 더 큰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는 강팍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인생이 이끌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하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역할을 수행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트러블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비난하고 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성직자들이나 공직자들, 공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악 영향들을 끼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한 문제에 봉착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럽과 서구의 교회들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리고 또 점점 크리스찬의 인구가 점점 줄어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의 역할, 성직자가 성직자의 역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리고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즉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 교회에서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금이라면 그 맛을 내는 능력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맛을 내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금으로 녹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학생부가 갔던 수련회는 그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수련회뿐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한 공급받아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공급처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메마를 것이고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공급처가 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의 갈급함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은혜도 없고 사금이 짠 맛을 낼 능력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다만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능력 없고 행함 없는, 오히려 말쟁이로 전락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았듯이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았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직분이나 의무 때문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물질의 힘, 그리고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은혜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 아이가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나 자신의 하루를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몇몇 아이들에게 이번 수련회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또 어떤 유명한 분도 아니고 어떤 작가분, 오선화 작가라는 한 작가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강의가 가장 큰 기억에 남는다고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작가분은 오늘도 행복하게 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라는 그 책에 등장하는 은혜라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느 아이처럼 아주 평범한 삶을 살다가 14살에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아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는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 감사함 속에서 살아갔다는 그러한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그 아이의 매일의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 아픈 병마의 고통 중에서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였음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강의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미나는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서 3가지를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 어떤 친구는 두 친구나 그 강의를 2번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강의에 가지 않고 또 그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그 강의를 다시 찾아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 감사와 행복이라는 주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은 그분을 향한 감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 은혜라는 아이처럼 병마와 싸우는 환경일지라도 감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무시한 채 불평과 불만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 가족은 왜 이렇지?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2번째 정체성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악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거룩한 예수님의 빛이 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빛의 힘입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여러 물질의 우상, 자녀의 우상,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것들의 우상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것, 그 의미와 같으며, 빛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 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의 위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즉 팔복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 속에서 부하고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개념도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의 책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본토를 떠날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는 것을 꽤나 두려워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내 앞에 내 일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을 잃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맞는 적합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미래를 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정된 어떠한 물질과 집, 그리고 직장, 그리고 배우자, 노후 생활,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만 안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옳지만 나의 편함과 안락을 위해서 미래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참여했던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니고 북부해변교회에 있는 한 학생을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가 수련회 가기 전에 케언즈에 야라바라는 원주민 마을에 선교했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중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제게 설명을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원주민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 아이가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어린아이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주민 아이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큰 찔림이 왔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신 나를 절대로 버려두실 리가 없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날마다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복을 얻는다는 것, 좀 더 현실적으로 나아가서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하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환경과 나에 대해서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련의 말씀 중에 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기스칸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복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13살부터 아버지를 잃고 가족들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녀야 했던 그는 30년간 이런 다사다난한 역경을 거둔 사람이었고, 그는 숱한 역경이 올 때마다 오히려 그 역경을 딛고 성장했고 오히려 그 역경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 없이 하나님을 과연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겪어야만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경이 왔을 때 대하는 자세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징기스칸이 결국에는 성장하고 발전해서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듯이 크리스찬 역시도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온한 삶,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힘든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길을 택하려고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면서도 쉽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오히려 그 역경의 관문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을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고난 안으로 찾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과 나의 환경의 고난 속으로, 그 역경 속으로 들어가는, 먼저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희생과 헌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경을 택해서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조서까지도 목숨을 걸어가며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나의 평안과 미래를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택했던 그러한 역경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경을 너무 큰 역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큰 고난도 찾아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오고 건강의 어려움도 오고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극복해야 할 역경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역경, 즉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 기도를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것들,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과 환경, 상황들을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역경 속으로 들어가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안일함과 게으름,
그리고 편안함과 나태함의 역경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자아와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희생, 수고의 희생, 그리고 포기의 희생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역경 속으로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고 스스로 먼저 나태함과 환경과 상황의 역경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수련회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빛과 소금이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 우리가 변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역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깨달은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네,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에게만 고여있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만 머무르는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 당당함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당당함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내 삶이 궁핍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놓아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다현이가 엄청 고개를 끄덕끄덕 격렬하게 했는데 그 말씀이 와닿았나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껏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에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든지,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